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름 가운데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의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부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2편은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의 교훈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고백한 참회 시입니다. 죄를 지었음을 이제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참회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이제 그 음란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자연스럽게 불러들여서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테이블 밑으로 싹 숨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나단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졌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참회하고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졌는데 사울 왕은 죄를 지적했을 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죄를 지적한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고 이것이 사울이 버림받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시편에는 7개의 시편이 회개 참회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 143편입니다. 그 중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참회시는 시편 51편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알려져 있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연루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파렴치한 범죄라고 생각되지만 당시는 절대 권력 왕정 시대에 짐이 곧 법이다. 왕의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다. 설사 남의 아내, 남의 남편까지 다 왕의 것이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논리로 볼 때 다윗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왜? 내 거니까. 내 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단이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그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종일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하기까지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회개가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죄를 지면 죄에 대한 그 징벌이 따라오고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법이 그래요. 법이. 죄를 고백하면 그 역시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면 그 사람의 죄를 경찰과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 나기 전까지 아니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이게 세상 법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성경 말씀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은 첫 번째, 악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심이 들어오리로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슬픔이 탄식이 그를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점검하면서 죄악에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11절인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그렇게 말했는데,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긴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때로는 곤경을 허락하셔도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다 폭삭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파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나 우리를 노예로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없어져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어쩌면 물질이 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의해서 우리 인생이 작동되게 돼 있어요. 뭐 돈을 신뢰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사실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근원들이 우리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쫓아갑니다. 참 기쁨과 만족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취할 때는 정신이 알딸딸해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술을 깨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번민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참 만족과 기쁨은 어떤 사람은 소유해서 온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소유하려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 내가 좋은 것을 사서 명품을 지고 치장했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만족은 사라지고 불만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일대 가부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에게 신문기자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마디 말했어요.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 그것이 이 록펠러의 대답이었습니다.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정직한 자만이 결국 이 땅을 차지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정직한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눈만 딱 감으면 거짓말 한 번 오면 돈이 생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정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알바하다가 돈 뭉텅이를 줬어요. 딱 휘어보니까 30장이더라고. 5만 원짜리 30장이니까 얼마예요? 어쨌든 30장인가 60장인가 3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건 내게 아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내게 아니야. 근데 5만 원짜리가 떨어지면 이건 내 거. 5만 원짜리 떨어져서 주시면 와이프한테 갖다 줘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300만 원 주신 건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래서 딱 그 메모지 남겨갖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인 찾아주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엔 또 60만 원이 또 떨어졌다. 이것도 내 거 아니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직하지 않다면 CCTV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시치만 딱 되면 내 거야. 이 2달치 월급 받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정직한 자만이 결국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시대의 가치관은 정직에서 멉니다. 거짓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정직은 학생들만 가져야 할 가치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정직하라 가르치면서 자기는 정말 그 아이들이 부모의 그
면목을 안다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만 정직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과 투명성이 어쩌면 이 사회의 바로미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다윗의 그 참회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